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어서 더욱더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했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줬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밭에서 단을 묶으더니 내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싸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37장 말씀은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잘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다른 국가로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여서 나중에 국무총리의 자리, 그 나라의 2인자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오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품에 안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더 그를 사랑하였고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줬으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채색옷은 바로 상속자를 뜻하는 옷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서도 왕은 용포를 입는 것처럼 이 또한 똑같은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형들이 그 채색옷을 입은 요셉의 모습을 한번 봤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막내 아들이 상속자의 뜻하는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 또한 생각했을 때는 별로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은 노년에 얻은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죠. 그 막내 아들이 상징자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이 꿈을 꾼 이야기를 해주는데 밭에서 곡식단을 묶은 중 내 단은 일어나고 형들의 단은 내게 둘러싸여서 절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과연 형들이 누가 좋아할까요? 그 꿈을 누가 인정할까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다시 한번 꿈을 꾸는데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형들이 왕이 되는 꿈, 형들 위에 서는 꿈을 꿨다라고 아주 자랑하고 다니고 있죠. 그러면 형들의 마음속에서 그를 과연 넉넉하게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야곱도 사실 동일했었습니다.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 한마디 하죠.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 꾼 꿈을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형들은 시기가 더욱더 심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하지만 그 말을 마음속에 담아놨다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사실 요셉이라는 인물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유일하게 남긴 막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사랑은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형들은 그를 항상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나중에는 그를 팔아 넘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를 상속자로 삼아주셨고 나중에 훗날에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죠. 오늘 본문 5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을 향한 두 가지의 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꿈은 다 같이 부모님과 형제 그리고 요셉이 그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막내 아들로서 태어납니다. 순서상으로 보면은 결코 누구 위에 설 수 없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물론 첫째에게만 상속권을 물려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을 보면은 장자가 장자로부터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물려주는 형태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첫째 아들 이삭에게 그렇게 축복권을 물려주었고 물론 야곱의 경우에는 침노하는 자로 인해 그 상속권이 뒤틀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요셉은 조금 다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두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계획은 결코 달라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막내 아들로서 태어났습니다. 그 후 자신의 형들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결국 훗날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앞에서 채색 옷을 입고 수많은 꿈들을 꾸고 그들을 형들에게 말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꿈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갔던 요셉은 결국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앞길을 다 정해두신 사람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씀 읽거나 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고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 시대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우리가 창조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유치부 가사 중에서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다 주신 채색옷 나에게 절하는 이상한 꿈
노예로 팔려간 애굽 생활, 신기하고 신나고 무섭지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향한 계획이라고 믿어요. 라는 찬양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앞길이 당장은 초라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은 누구보다 더욱더 당당하게 살아가고 누구보다 귀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평생 동안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서 상황 속에서 그리고 환경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분명히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사용해 주실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면서 항상 우리가 소명자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볼 것이 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평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